예수님을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얼마 전 너무나 아름답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죠. 바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신데요. 원래 70세가 정년인데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그분의 마지막 또 인사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 에녹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영적 태도가 있었죠. 책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 목회 전반을 통해서 부르짖으셨던 메시지인데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교회에 너무나 주옥 같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목사님도 이 삶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영성 운동의 일환인 예수동행 일기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일명 위지엠이라는 사역인데 그 사역을 지금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은 다른 일보다 이 사역에 역점을 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이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신가요? 실제로는 24시간의 10분의 1인 3시간, 아니 조금 반 내림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따져서 한 2시간 정도만이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저희는 육신에 갇힌 인간인지라 영안보다는 육의 눈이 더욱 잘 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기가 참 힘든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배나 순모임, 또 큐티 나눔 방이나 섬김 등 수동적인 끈을 묶어두지 않고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끊임없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 말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좀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의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동행일기 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일상 중에 핵심적인 어떤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메시지와 또 영적인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평소보다 그 전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루를 영적으로 정리하게 되어 참 유익한 것 같은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저 역시도 이런 안전장치를 두지 않고서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진데 세상 속에서 씨름해야 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신과 환경을 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 속에서도 자신과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이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수없이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결정을 했고 그 계획을 진행을 하고자 했지만 이 빌립에게 시험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인간적인 계산을 굴리다가 답을 한 것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필요한 건데 부족하다라는 건 뭐냐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계산을 해보면서 예수님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것만, 인간적인 것만, 또 상황과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는 빌립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때 돌아온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명 가운데 10명이 바로 뭐라고 하죠? 가나안 족속을 볼 때 자기네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의 사람들은 그 거대하고 또 힘있고 무엇인가 강력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진다, 필패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보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보다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과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는 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실제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더 크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은 이 불안과 초조함만 줍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두려움과 걱정만 앞서게 됩니다. 또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속이 터질 때도 있고 답답한 마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과 현실의 벽에 막혀서 바라보는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우리가 다 계산해 놓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계산도 진행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다 계산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청구서만 내밉니다. 너무 제한적이고 유한한 생각과 이 작은 상식을 가진 머리로 계산하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면서 빌립처럼 또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하기가 일수인 것이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다, 또 자신과 상황을 바라봤다, 번갈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갑자기 상황과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네? 기적과 같은 저 모습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도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바람에 따라 물보라가 치면서 바람을 바라보고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두려운 마음, 의심이 찾아오면서 갑자기 첨벙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첨벙 빠지는 것이 현실의 바다입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상황에 막히고 경제적인 현실, 또 가족의 현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현실의 절망의 바다에, 두려움의 바다에 첨벙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게이지가 충만히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말로 가면 갈수록 어떻죠? 그 게이지가 바닥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다가 자녀들이 나의 분노의 게이지를 건드린다던가 또 남편이나 아니면 외부 상황들이 나를 건드리면
우리 일상은 또 주일은 세상의 어느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동일한 쳇바퀴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요 여성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점검하는, 또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 자신과 상황을 바라봤다, 이 갈팡질팡하는 데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지면에서 이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한, 또 교제한 중보자였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던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또 요셉이 있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비전을 품고 평생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고난 중에서도 신앙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비전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우리는 다윗에 대한 큐티를 하면서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들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행동들만 골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나는 그 중심을 봤을 때 정말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집중했던, 예배했던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세도요, 다윗도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잠시 불신과 죄에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봤던 자들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치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막힌 담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봄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지를 아셨는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라 하기 전에 전제가 뭐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제가 요즘에 좀 최근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깅을 하는데, 교회 와서도 주변을 한번 돌면서 조깅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붙여둔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그 플랜카드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은 봄꽃 축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봄꽃 축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약간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내용으로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에 눈이 많이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만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바로 이 순간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채울까? 내가 오늘 어떤 메시지로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줄까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함께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지난번에 이재호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힌 질투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마땅히 요구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당연히 요구할 사랑을 당연하게 하고 있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제발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이 시간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역시 함께 사랑해서 우리가 온전한 또 건강한 사랑의 관계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주고 너희와 더욱더 건강한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그렇게 왜 강조하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이 다른 곳을 계속 향하니까 우리들의 죄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제발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기 위해서만 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씀 안에 믿음에 대한 뭔가 해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믿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믿음의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은 믿음에 관한 장인데요. 11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으면서 쭉 여러 명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그마치 16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말씀이 12장 말씀으로 함께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12장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죠? 우리를 둘러싼,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둘러싼 이와 같은 16명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라는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이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또 다른 믿음의 도우미들이 함께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바닥을 걷더라도요, 내 인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어도 버티며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큰 경기장에 가득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육상 종목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큰 출전해서 큰 경기장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기 직전이라 적막감도 흐르고 긴장감도 흐릅니다. 어떻게 될지 두려움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응원자들이
여러 같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다윗도 있고요. 저쪽에 모세도 있고요. 요셉과 에녹도 웃으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거죠. VIP석에는 우리 삼위 하나님이 서 있고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달려라, 바로 옆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과 이런 상상과 이런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떻게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며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짐에 눌려서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경주장에서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삼위 하나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경기장 안에 또 누가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개로 나누어서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이면서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 근원에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듯이 믿음의 근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또 낙심될 때 그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잠잠히 기도만 하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말씀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에게서 이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이 상황과 여러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에서 먼저 일하시지 않고요, 이 마음으로 임해서 그 마음을 먼저 믿음의 역사로 바꾸시는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상황을 먼저 바꾸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상황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고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바라보면 때 더욱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엄청난 믿음의 샘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희한하게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또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믿음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하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부활과 승천이라는 자신의 영광만의 기쁨이 이유일까요? 예수님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하늘의 미랄의 이 썩어짐을 통해서 전 세계인의 존재가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던 이들이, 쉽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던 이들이 주를 위해 과감히 목숨까지도 바치고
뛰어드는 불굴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기꺼이 순교하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만져봐야지만 믿겠다고 떼를 쓰던 도마가 아프리카와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에까지, 심지어는 한국에까지 선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선교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참으셨다. 기쁨이란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을 넘어섰을 때 많은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좌절과 이 현실의 벽에 갇혀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불굴의 믿음으로 정말 죽도록 헌신하며 일어설 사람으로 바뀌는 그 기쁨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하여 십자가를 감내하신 거고요.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바라본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 현실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상황이, 현실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일한 눈물의 십자가, 또 기도의 십자가, 절망과 좌절과 간절함의 십자가를 참을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영광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여러분의 그 모든 눈물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걸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언제까지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의 고백이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칠까요?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아도 평안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기쁘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용서한다. 나는 사랑한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 용사로 세워질 것이다. 너무 긴가요? 내 남편은, 따라요. 내 남편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기쁨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는 믿음이 될 것이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이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앉아 계신다. 보좌, 앉아 계신다.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함께 이어지는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님께 그 자리 무엇을 하실까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바로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 성령님을 보내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어디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신다? 중보하신다. 그 내용은 무엇인 거죠? 성령님을 보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지만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중보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칠 때 우리도 모르게 이 땅에서 전혀 새로운 마음밭이 기경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믿음의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눈앞에 있는 많은 사람과 가족과 많은 것들이 정말 암담한데 희한하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점점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기억하는 어떤 지체가 있는데요. 예전에 인천 온누리교회 있을 때 그 지체가 참 이상한 지체였어요. 얼굴은 너무 잘생겼는데 청년인데 매번마다 맨 뒤쪽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예배를 관망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예배 때 빠지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수요 예배도 나와요. 그렇게 빠지지 않는 자여서 처음에는 인천이 온학이나 이단이 많은 곳이어서 혹시 이단이 아닐까 이런 또 색안경을 끼고 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세상 가운데 정말 깊게 나갔다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 선교사님이고 어머니도 굉장히 기도하는 분이신데 이 지체가 조금이라도 이제 신앙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로 이제 약속한 게 교회 예배 절대 빠지지 말아라. 예, 그 말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믿음은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정말 굉장히 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또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정말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싸워가지고 중퇴를 하고 그리고 뭐 나이트클럽 기도도 하고 이런 일까지 하던 친구였는데 어머니가 전년도 자기에게 보내준 그 편지 한 장을 정말 기억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너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내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편지 한 장을 걔 생일 때 써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갑자기 바뀌면서 놀라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엄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현실만을 바라봤으면 그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서 지금은 그러하지만 상황은 그러하지만 내년에는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고 계십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셔서 지금 나의 고백을 바꾸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많은 것들을 바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세워 나가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